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성경 제가된 성경 311쪽 신약 성경 3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311쪽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어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윈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인사가 뭔가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분이 왜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년 365일 이 인사할 수 없는데 이날까지 놓치면은 한 해가 이제 또 가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해씩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대체로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만 2세대를 위해서, 9세대를 위해서 이제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정산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결산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때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길러줍니다. 늘 보호해주고 지키고 길러줘요. 근데 새끼가 다 크면은 어떻게 돼? 자기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새끼는 나와버립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다 나가 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미는 새끼를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일이 끝나면.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짐승과 틀리면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특권입니까? 모든 생명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생기를, 생명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항상 우리가 후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지나친 탐욕과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이 챙겨주려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 재벌들도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주려고 엄청나게 남들에게 주는 걸 좀 아까워하고 자녀들에게 그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주고 넉넉한 삶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들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 뒤에 있는 세상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후손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해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후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짐승과 완전히 확연하게 틀린 것은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끝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과 같이 죽으면 끝난다 하는 것도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 생명이 오늘 끝난다면 나는 그 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참으로 고민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너머,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또 희망적, 소망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뒤에 있는 삶을 아는 사람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죽음 뒤에 우리가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그렇게 수도 없이 찾지만 찾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또 영생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자손을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선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육적으로 필요한 걸 무지하게 많이 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제목대로 화평과 화목과 평안 이 세 단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루고 후세대도 모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진 부모의 삶 그리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도와 행하심이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받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에베소서 2장은.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축복하는 자리, 축하하는 자리. 사실 축복과 축하는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오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것은 마치 대비되는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요 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할 것은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넘어서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 영광과 권세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축복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소라는 것, 교회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쭉 말씀을 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오늘 적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1절에서 13절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스스로 택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 외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성소 쪽으로 넘어오면 칼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아무 권위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없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런 줄만 알았죠. 율법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저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구한다는, 이방인들을 구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반드시 25일날 예수님 탄생했다 1년 중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 사람들이 의미적으로 만든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에 단해서 그날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뭔가 행사를 하자. 저희들이 행사하는 게 그래서 행사를 만든 것이 성탄절날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날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25일이라 이렇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후에 만든 겁니다. 어쨌든 1년 중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있고 행사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11절 13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14절 18절에는 그 방법이 화평으로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이 둘이, 그러니까 이방인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이들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성전을 지어간다. 그 성전은 하나님 향해서 지어가는 것이지만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지어갈 수 있다는 것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백성과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방인들의 화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어디 있고 누구에게 거의 전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그들이 선포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이 거하는 뜰로 갈 수가 없고 가게 되면 칼로 쳐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금을 거놓고서 못 들어오게 아니라 담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담을 그리스도께서 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헐어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뜰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사실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어떻게?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의 심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의 정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사는 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사실 의도는 본인의 의도는 그랬는데 그것을 보니까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 지킬 때마다 율법의 안에 속해서 살 때마다 무엇 하나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삶이. 왜냐하면 세상을 쫓고 내 삶을 쫓다 보니까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지금 사랑장을 쭉 해왔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 후대, 우리 죽음의 뒤에 있는 삶을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갈 수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있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후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과거의 율법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완벽하게 구분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완벽하게 이방인들과 구분하고 이방인들을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생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구분된 것, 그를 멸하여 친다, 이런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들 있잖아요. 그를 쫓지 말고 그를 다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없애고 그들을 멸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오늘 가나안 7 부족을 지금 읽어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땅은 그 가나안 7 부족이 이미 살고 있던 터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거기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는 그 땅이 그 7 부족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과 싸움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이 대체한 것이 7 부족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말고는 모든 인류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이방인으로 포함된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까지는 가지만 유대인들의 뜰에는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을 헐어주시고 우리까지도 구원에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오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데 사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읽어봅니다.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60에서 90까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버리셨을까요? 순간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죄의 몸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당신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우리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위였어요. 우리를 살리는 행위.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리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니까 살렸다는 거예요.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이 말씀.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51절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의 휘장은 둘이 됐지만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담이 없어진 거예요. 휘장 사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휘장 밖에는 우리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데 찢어지고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지성소, 휘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절정에 이르는 이 휘장을 갈라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갈,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갈라지니까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와 같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은 것입니다. 오늘 공회의 회원이었죠.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구원에 확신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어 내 안에 완전히 녹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1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보니까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왜 화목하게 돼?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때문에 스스로 원수가 되는 삶을 자청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로 소멸했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했다. 십자가를 뭐 갖다 대서 소멸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만드시고 원수된 관계를 소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원수된 것을 소멸합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때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돌판에다 글씨를 새겨줬는데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지침이 되는구나 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그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막 기뻐하면서 뛰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모세가 너무도 기가 막혔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예요. 저 백성들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달라는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그랬습니다. 수건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볼 수 없습니까? 죄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렸던 그 수건을 없애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나님. 그래서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볼 수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는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의 극한 절정을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종의 몸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종의 몸 받게 되잖아요. 그 몸으로 태어나서 그 몸을 죽기까지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위한 글을 써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쭉 읽어봅니다. 내가 영원히 아니하니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리라. 내가 지은 뭐라고요? 그의 영과 혼이,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얘기했지만 짐승과 우리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17절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악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여 그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 있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읽어볼까요? 여기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에 확증된 말씀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음 뒤에 있는 그 새 생명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오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사람이 죽었고 나는 이제 누구 와서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새로운 영생의 삶을 가진 것을 축하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영원한 생명 가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가진 것을 축하합니다.